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제가 교독한 후에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날 집회 말씀 제목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고 설명되고 끝마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사건으로 시작되고 설명되고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뺀 기독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져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고 지옥 백성 되었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아주 짧은 복음, 지금 30초도 안 된 그 몇 마디의 문장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현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모든 영역에 가서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하나님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마땅히 싸워내야 될 우상들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외의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보여주셨는가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혹은 기독교의 핵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 2000년 전이라고 하는 AD
1세기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면서 왜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고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순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태어났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을 뭐 하지는 못했습니까? 실제로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왜요? 모세가 2000살을 살고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000살, 4000살을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는 받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된 실체는 받지 못하였으나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무엇일까요? 약속만 받은 사람하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실체를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실체를 본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으나 그 약속만으로도 구원받고 나아간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표현이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아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되어지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몰랐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장차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는 못 받았다고요? 실체로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 것인지,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표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맥체인 성경읽기로 읽게 되는 예레미야 33장도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건에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 불뱀에 물리고 나서 무엇을 바라보면 불뱀에게 물린 그 병에서 나음을 받겠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뱀에 물렸던 것들이 나음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인 자신이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본인도 십자가에서 들려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표, 모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약의 사람들도 기독교의 핵심 사건인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게 나를 예표한 거야, 나를 미리 보여준 거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사건들을 미리 알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으로 줬던 하나의 표징이야, 사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무엇도
어린 양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모형, 타이폴로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하는 그 유형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냥 예수님은 어린 양이 우리가 임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 항상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그 천국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막 그 형상으로 존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겁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보게 되는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음 당하셨던, 무엇 때문에 죽음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 양이 우상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내 생물과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 신구약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그들이 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구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예표하시고 모형으로 두셨습니까? 어린 양을 분명히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더라도 신약 성경과 함께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봤을 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 어린 양일까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그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국면이 누구의 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어린 양의 피로 되어지지만 초시간적이시고 무시간적이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보여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이들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진짜 존재하시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고 더불어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포도주 잔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찔리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피와 살이 막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은 그 성찬에서 쓰고 남은 포도주와 빵을 본인이 다 먹어야 됩니다. 땅에 묻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목사님들에 좀 따라서 그 남은 성찬의 포도주 잔과 빵을 땅에 묻거나 혹은 불에 태우거나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에서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톨릭은 거기서 남은 거 절대적으로 어디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하면 안 돼요. 다 본인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이 항상 취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가톨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포도주 잔을 성도님들한테 줬더니 성도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잘 마시면 좋은데, 우리도 개중에 보면 한 번씩 흘리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들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에서 그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상 그 포도주 잔은 누구만 먹게 돼 있을까요? 신부만 먹게 돼 있어요. 신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그 떡병은, 그 전병은 무조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신부가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성찬식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지금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함부로 그 피가 성도들의 손에 못 가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좀 공부하고 배워가는 시간 속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한 곳은 우리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아들 첫째가 아벨에게서 드러났던 그 어린 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되어졌던 어린 양부터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리 오시는 사건을 예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가 오실 텐데 그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한 번만 기록해 놓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66권의 성경책을 다 써놓으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핵심만 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심지어 그 어린 양의 사건으로서 오늘 출애굽 사건을 굳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보면서 그냥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포된 의미를 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6월절 사건을 살펴보게 하신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서 예표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 사건만 알려주면 되지 굳이 이것까지 알게 하셔가지고 이 복잡하게 하시나 라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셨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30년간 종살이 했던 삶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12장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수련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삶,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번 수련에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우리하고 다르게 돌아갑니다. 물론 세계 공통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첫 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4일이 6월절인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날을 첫 달의 시작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의 태양력에 따라서 가면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 시간이 계산되어져 갑니까? 어떤 신의 탄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의 농번기나 이런 것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실제로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그 천측을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농번기의 실정에 맞는 날짜들로 시간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대주의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좀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문화에서 비롯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12장 2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을 시작으로 달의 시작을 삼아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삶의 습관과 문화를 바꿔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죠. 왜요? 430년간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본인에게 익숙했던 문화를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야, 지금 몇 시니? 하는데 애굽의 시간으로는 11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으로 하면 뭐 3시간. 시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달의 날짜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는 1월 11일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1월 1일이래요. 그럼 뭔가 혼란이 일어나고 익숙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뭐가 생깁니까? 고민하게 되고 이전의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그들의 시간 개념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기념비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혹은 애국과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그들에게 나중에 말하겠지만 자녀들에게도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는 왜 그들과 다른 날짜를 쓰나요? 왜 다른 절기를 지켜가나요? 라고 물으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달의 시간을 바꿔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9개의 재앙, 이 10번째 재앙인 우리 첫 번째 태어난 것,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사건 이전에 9개의 재앙을 통해 실제로 어저께 선포 나눴던 것처럼 이 애굽 신들의 모든 전쟁을 이기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필을 이겼고 뭐 흑암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 나가 얼마나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어요. 왜요? 나름 흉내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네. 이제 좀 홍수인가 보다. 그런 정도로. 혹은 계기 일식인가? 해가 좀 사라졌네. 어둡네. 뭔가 특별한 날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몰려옵니다. 그럼 그때에 그냥 뭔가 이상현상이 좀 있나 보다. 이거 또 지나가겠지. 메뚜기가 확 오네. 이번 해는 좀 흉작인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무엇만큼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잃어버림,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이 사건 앞에서는 그들은 뭘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사건,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3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이제 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래요. 갑자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 몇 날입니까? 14일이죠. 1월 14일이 되는 순간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잡고 그 피를 먹으라는 거, 먹으라는 거.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 겁니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러니까 이 바닥 말고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거 조금 해석하고 가보면 12장 3절 7절에 나오는 갑자기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양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가족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어린 양을 먹기가 충분했던 양으로 좀 사료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가족이 3명이면 다른 집에서 7명 있는 집하고 이제 규합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었습니까? 200만 명이었잖아요. 그거를 10명 단위로 좀 나눠보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20만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어떤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우리 가족만의 그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어린 양 안에서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과 뭐 하게 됩니까? 연합을 하게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뭐 하도록? 아예 불사르고 남기지 않게 먹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든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집이 한 명 있으면 두 명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10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연합하는 것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어린 양을 1월 14일 날 저녁에 먹고 피를 발라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텐데 애굽의 모든 신들도 내가 함께 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판해 왔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은 그 피를 내가 보면 그 집에 있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한다고 합니까?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그것이 6월 그 담을 넘어갔다. 무엇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너희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안에 누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있어도 이방 사람들이 있어도 그 집을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나 어떠한 약속하시는 말씀도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홍해 바다나 혹은 뭐 서해 바다에 가서 지팡이를 갑자기 들고 탁 향하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장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발라놓으면 갑자기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안 가고 죽었던 분도 살아나고 합니까? 도저히 과학이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고 네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이해하거나 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 좀 이해해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영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그 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린다고 하여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되어지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경험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어린 양의 보혈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뭐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 지성과 경험,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의 입증이 이야기하는 걸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경험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 피에 칠해진 그 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가감없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해라, 납득해라, 경험해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들과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실제 적용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혈루증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뭐라도 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반응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공식화하려고 그러고 법칙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상 해주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고, 이전에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실제로 육체의 어린아이에게도 자라면 과자도 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처음엔 이끌어 가죠. 그러나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그걸 주지 않아도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에게 즉각적인 상과 때로는 즉각적인 처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좀 버티게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대부분 신앙이 자라가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걸 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잘 안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계가 아니시라. 항상 우리가 1시간 기도해내면 그 기도로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몇십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약속들을 권하시네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한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대하고 위대한 일들에 막 참여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기계화하고 하나님을 법칙화하고 공식화해버린 사람들의 말로가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줬습니다. 그걸 본 스게와의 아들들 7명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도 알고, 그 귀신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식화해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거니? 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로 가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도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치 반역자이거나 혹은 큰 대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형벌로서 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저 사람이 유대 지방에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켰겠구나, 정적을 십자가 사건으로 뭐 했겠구나, 제거했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오경에 비추어 보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본인들의 이해와 납득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신성 모독에게 당연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너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적 반역에 대한 보복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의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해결점이 그날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함께 좀 찾아보시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종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 십자가 사건, 어린 양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그냥 채찍 맞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뭘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나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어린 양 보혈의 사건을 보면 구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저께 제가 집에 가서 오늘 새벽 아침 기도회 것도 준비하고 오늘 것도 이제 좀 한 번 더 보고 준비하면서 킹 오브 킹스의 좀 해학적이고 반성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로 좀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중요한데 그 섬김의 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 사건을 짓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속물로 번역되어져야 될 헬라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베네핏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익.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 주려고 왔다 정도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비틀어가지고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킹 오브 킹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속자로 보내신 것으로 그려낸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 예수,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그려냈다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끌고 죽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구나, 내 필요를 위해서 오셨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 걸로 자연스럽게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나눴던 것처럼 문화는 성경 그 자체를 다 담아낼 수도 없고 성경 그 자체를 완전히 구현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나 혹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그걸 가지고 예수님 한번 배워볼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먼저 가지고서 그것들을 뭐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시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에 그가 어떠한 것을 소화하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나누겠지만 다음 세대를 정말로 잘 교육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하시는데 그 두 가지만 딱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무엇이라고 정하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여 그냥 한 번만 지키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이것을 마치 우리의 설 명절처럼 추석처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절기는 3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는 나중에 또 계속 맨날 나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할 날들이 20년 30년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레위기도 나가게 되면 이 절기가 또 하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유월절 자체가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절기와 규례는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이 어린 양, 혹은 여인의 후손,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더 깊게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1차 독자이고 1차 기록자였던 유대인의 눈으로 그거를 보면서 성령의 조명이 딱 더해지면 구약은 전체가 다 그냥 예수님으로만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덕적으로 적용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도로 가면 이소부화랑 성경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구약도 신약도 다 누구만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내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많은 날이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날을 지키는 규례가 이렇습니다. 8절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유월절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뭐와 함께 먹으랍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곧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 한식 뷔페 먹고 남긴 거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담금 3,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불사르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10명의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식구를. 그래서 연합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make sense 하다. 좀 납득이 된다라고 봐서. 혹은 이게 다 불사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구속 사건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남은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을 먹되 뭐와 뭐를 같이 먹으라고 합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어떻게 먹으래요? 먹는 행동도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어떤 형색일까요? 마치 뭐라도 일어나면 바로 도망가야 될 형색인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먹으래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집에서 10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집안에서는 신발을 당연히 벗긴 하겠지만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다 같이 한 손으로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10명 이렇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진짜 웃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이날을 잘 보면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완전히 광기에 미친 날인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현상을 바라보면 그냥 20만 마리를 도축을 해요. 어린 양이든 염소든 피가 낭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설주 이방이 바라요.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자면 고기 구워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양고기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그 고센 땅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근데 이게 누구로 인하여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인생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엽기적인 게 되냐 아니면 구원 사건이 되냐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믿음으로 수납했기 때문에 참 웃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엽기적이지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평생 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항상 언제나 그 맥시멈의 상태, 최고조의 상태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없다고 봐도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악한 습성을 아시고 뭐 하신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은 500여 형제가 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여 형제 정도인 거예요. 12사도를 포함해서. 그 정도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 이외에는 다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하나님의 우리의 뭘 아시는 겁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더 현혹되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걸 똑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는 오늘 6월절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정도로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어린 양 잡아주고 그날 매년마다 20만 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동업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0만 마리를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비해야 되잖아요. 목동을 계속 했겠죠. 근데 그 20만 마리를 잡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무교구범과 쓴나물을 먹게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이렇게 쓰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면 그 은혜는 쉽게 잊어지지만 뭐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불쑥불쑥 감사로 올라올까요? 어려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고난의 시간,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던 종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가 들어가지 발효되지 않은 푸석푸석하다 못해 그냥 과자 수준입니다. 과자보다도 맛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뭐 했구나. 볼품 없었고 맛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던 삶이에요. 쓴 나물 중에 얼마나 맛있는 나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또 나물들 다양하게 좋아하실 줄로 아는데 그 중에 굳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교병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쓴 나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심지어 뭐하고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요. 급히. 목사님 저는 밥을 원래 빨리 못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6월절에 급히 저 못 먹겠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의도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애굽 종살이 하던 삶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6월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지난날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주받은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6월절과 같은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집회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이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좀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중심은 당연히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 집회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찬양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들 더 채우는 집회들도 많아요. 근데 예배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들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 순서를 딱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은 없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배 모범으로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하는 십계명 앞에서 회개의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에 찬양합니다. 라면서 감사 찬송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내가 수고하여 벌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권이 있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뭐처럼? 무교병을 먹고 쓴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에 뭐 하면서 손을 짚고 고기를 먹는 것처럼 뭐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기도는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회개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이전의 고난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 회개라는 게 훨씬 많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냥 내동 죄 회개만 선포해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디쓴 남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심지어 그 이후에 약속되어지는 축복도 받아가야지 우리는 항상 축복만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만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무엇이 찾아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함께 나왔던 애굽인들이 뭘 얘기합니까? 아, 나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먹고 싶어. 제가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나와요. 나 마늘 먹고 싶어. 나 부추 먹고 싶어.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나오는 만나만 계속 먹게 되겠고,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메추라기 한 번씩 주시고 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맨날 이렇게 솜사탕 같이 생긴 그냥 그 만나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40년 동안 6월절 한 번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각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여서 누구와 항상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광야도 가나안 땅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집회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틴 로준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가 왜 찾아오냐를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함께.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책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의학적이면서도 과학적입니다. 그 책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황홀한 경험을 한 이후에 내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찾아오는 그 단차, 그 갭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3일 동안만큼 우리가 나누고 대화하고 말하는 것 쪽에 음란하고 혹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집회 시간에 안 졸기도 잠자기도 바쁜데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고 다른 거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적어도 무슨 기간에는 수련회 기간 2박 3일 동안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오고 가니까 여러 가지 짬 나는 시간도 있어서 좀 쉬었을 수도 있겠지만 수련회를 가면 정신없이 돌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일 다 기억 안 나고 오직 세상과 나는 온데 간데 없고 누구만 있다? 하나님과 나만 있게 경험하도록 그냥 1시간 내동 찬양시키고 2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3시간 동안 그냥 밤새도 기도시키고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요. 심지어 좀 엄한 데는 뭐까지 뺐습니까? 핸드폰도 뺐죠. 세상과 단절시켜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 그 자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뭐가 찾아옵니까? 일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제하겠던 그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지고 나면 누구랑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또 연락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일 주시는 그분하고 계속 교제해야 되잖아요. 밤낮 없이 나는 분명히 퇴근했는데 계속 연락 오는 그분하고 계속 일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묵상할 시간 줄어드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황홀한 경험과 반대해서 찾아오는 내 일상의 그런 시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가요? 그죠? 그 셋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내려오자마자 본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축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전에는 축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권능으로 축기를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게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영광 보자마자 어디 가기 싫은 거예요? 일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초막 세대를 짓겠습니까? 여기에 눌러 앉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에도 그렇게 하는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도 안 통하고 말하면은 뭐 하나님 누군데 하면서 막 모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24시간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면은 내가 궁금한 것도 알려주고 함께 찬양도 하다가 기도도 했다가 농구도 했다가 막 즐겁게 교제하고 막 치킨도 먹고 막 수박도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평생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후자인데 우리 성도님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서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영적 침체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라는 표현 좀 그렇죠. 이제 여기 좋은 교회 목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도 수련회 3박 4일을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주일날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3박 4일 동안 집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주보다 안 와요. 100명 이상이 안 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 분명히 수양에 가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주일날 안 와요. 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계속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의 주일 예배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거의 한 달 내동 그런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가 다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자리로 사모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 모든 시간의 모든 순서의 의미를 알고 성령님께 구하여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 자리를 통해서만이 내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도 알게 되고 현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셨다면 누구에게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주의를 허락하셔서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교제를 경험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수련회 끝났다고 해서 이제 허랑방탕하고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상하고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모여서 또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자리들을 사수하시고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깊이 깨닫고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14절 말미에 보면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셔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케 하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뭘 세워놓으십니까? 기념비를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기념비가 여러 주변의 것들과는 좀 독특하게 생겨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놀러가고 나라를 가면 항상 뭘 찾아갑니까? 랜드마크라는 걸 찾아가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알고 그걸 조금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거는 랜드마크는 일단 눈에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과 달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리 설명충이 가서 설명을 막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눈에 막 가시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 의자랑 이 의자랑 이 의자랑 이 의자랑 뭐가 다른데? 라고 되겠죠. 근데 여기 중에 이 의자 중에 사모님의 의자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갈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 검은색 의자는 누구냐 해서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다른 의자는 보통 목사님들이 앉으시니까 저게 목사님 자리구나 싶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저기에 사모님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저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다는 거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침 받은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 요단강 한 중앙에서 12돌을 취해서 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강가에 있는 돌은 맨들맨들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속에 의해서 그것이 빚어지기 때문에 아주 맨들맨들해요. 강가 바닥에 있는 건. 그러나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돌들처럼 아주 푸석푸석하고 갈라짐이 있거나 혹은 날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에 의해서 풍토작용을 통해 갈라지는데 그게 물처럼 부드럽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광야에 엄청나게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 12개가 아주 맨들맨들한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그게 눈에 띌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볼 것인가? 아빠, 저도는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띄게 만들고 그것을 기념비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아빠, 이거는 왜 하는 거야? 부모님,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 몰라, 나도 그냥 하래. 라고 하면 이제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거죠.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뭐 할 수 있도록 그들도 똑같이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시간에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 주일학교가 이제 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주일학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6월절에 함께 이 주일 예배에 계속 참여하면서 왜 어른들은 저렇게 이 시간만 되면 평소에는 평소에는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잠옷 입고 있고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사는데 이 자리만 오면 뭔가 경직돼 있고 이 자리만 오면 1시간 반 동안 요동치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 시간만 되면 쉬쉬를 집에서는 마음껏 놀라고 하는데 집에 여기만 오면 쉬쉬 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는 한 100가지가 되는데 집에서 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100가지를 못해요. 장난감 뺐지 뭐 뺐지 왜 이거 했어 안 했어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와 어디가 구별되어지는 겁니까? 여기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때 부모는 이제 됐다. 왜요? 이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교육을 시켜가는 거죠. 그 전까지 이 아이가 궁금해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남들과 다른 그 랜드마크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럼 아이들이 왜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 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라고 짜증을 낼 때 아싸 이제 준비됐다. 그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취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난 너가 예배자로 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 이게 주일학교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기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세계관 아카데미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12주짜리 강의에 등록하셔서 들으게 하십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냥 세상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실 때는 먼저 몸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친히 가르쳐주면서 그 의미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 우리 선배님들이 더 잘 예배를 들어주셔야 되고 더 잘 살아내셔야 돼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 아이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6월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왜요? 이들이 한 세대만 지나가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몇십 년이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사사기 시대가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떨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래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그 건국 초기서부터 해방 전국에 독립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모범을 보여왔습니까?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혹은 신앙의 다음 세대의 계승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신 걸 잘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하면서 계속해서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그게 한 세대만 끊겨도 이스라엘 백성은 뭘 잃어버립니까?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유산들을 다 까먹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전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하고 이 6월절, 이 주일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돼요. 문화 막시즘에서는 이거를 고리타분한 전통이라고 하면서 다 철폐하게 만드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비추어 보아 이게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고리타분하다고 한들, 우리의 삶의 문화에 잘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들, 성경이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문화에 적응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하나님이랑 섞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3명, 호연이, 기연이 등등 그 친구들이 진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총회나 어디 교육기관이나 파이디온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공과를 그냥 답습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거기서 가르쳐지는 것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본당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들리진 않지만 이 말씀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1시간 내동 이렇게 막 뭐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게 2개가 3개로 늘어나 버리죠. 그리고 때로는 총회에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해석할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똑같이 따라가고자 어떻게 합니까? 이솝우화처럼 해요. 그를 본받아보자. 그를 본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 하나 제대로 바라봐가지고 나는 다윗을 존경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윗을 신앙하고 숭배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해야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제 총회나 여기서 오는 어린이 교육들을 보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인물 중심, 어떤 사건 중심으로 가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를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지만 예수님도 때로는 신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보기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보자. 예수님을 윤리적 모델로만 만들어버릴 때가 꽤 많아요. 우리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떤 교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주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이승희 전수사가 마가복음 강해를 마무리하건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좀 같이 기도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점심 먹이면서 이들에게 필요에 맞게 오늘 말씀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3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 핵심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부모를 공경했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단순히 세상도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습관들을 길러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말씀보다도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6월절 함께 지키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이들이 물어볼 때 이들이 궁금해할 때 이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곱씹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무조건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 부모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그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요. 그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흘러가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안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자라가게 해야 되겠죠.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갈 때 누가 성장합니까? 내가 더 자라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아이에게 먹이려면 깊이 묵상해야 될 거고, 적어도 이 오전에 선포되는 말씀은 내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 놔야 이 아이에게 곱씹어서 소화해서 먹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 하려다 보니? 섬기려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감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어떻게 엄밀히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적어도 무엇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두 번째로 그 구원 사건을, 그 믿음으로 받는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월절,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얼마나 쓴이 쓴 나무를 먹으면 무기병을 먹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일 예배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그 은혜를 상기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다고 예배 승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을 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6월절, 그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는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오전 강단 선포된 말씀이 온 교우가 함께 묵상하고 살아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영적 입양이라는 것도 해봤잖아요. 잘 되던가 안 되던가. 저도 뭐 한 3주 해보고 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입양을 했는지 다시 포기를 했는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 돼요. 그게 다른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감당하며 준비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 모세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라도와 완주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고 거기서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